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먹을 거리로 허락한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시죠. 식물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을 식물로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씨앗에 대해 아담이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보면 끊임없이 처음부터 누가 누구의 씨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아담의 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죠. 씨앗이 중요합니다. 또한 뿌리도 중요합니다. 식물에게 뿌리가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씨가 거루트기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가 거루트기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뿌리와 거루트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 뿌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땅 속에 두고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이 말씀의 뿌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이 아담에게는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 아담은 죽었을 겁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뿌리가 잘려 나간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된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연결되어져 있던 그 뿌리를 잘라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가지가 열매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뿌리의 문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샘 곁에 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자가 어떠했는가? 남달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재능이 재주가 남달랐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샘 곁에 물을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뿌리가 든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계속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었다는 것이죠. 성경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가 특별한 어떤 나무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시편에서도 성경은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통하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같은 관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역시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도 맺고 담도 뛰어넘는 그런 큰 나무 내지는 큰 숲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꿈꾸고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냐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게 되어지죠. 좋은 나무, 큰 나무, 열매 맺는 나무의 조건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토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역시 그도 예수님이십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되 아무 것이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고 있든지,
혹은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오로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건을, 예수님이라면 이런 곤란을, 어려움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근거가,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든지 무엇을 기준으로 세우든지 간에 그 모든 것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밀 또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바꿔서 그러니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모든 인생의 삶의 기준이니라, 근거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광 받으셔야 할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를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뿌리를 깊이 뻗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식물이 뿌리로부터 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나무 또한 성장의 요소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기준이 되어지는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져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첫 번째,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첫 번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때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기저기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천편일률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믿음의 성장 요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빠진 것이 있다면, 거기에 더 보태야 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니, 첫 번째로 다시 돌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기에 아멘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찾는 것이 맞겠습니까?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우리를 찾고, 그래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찾고 붙잡는 것,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그것이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축복의 영양분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